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49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의 회개가 들려주는 회개의 놀라운 영적 비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점들이 하나씩 있는데 다윗의 회개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윗의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거의 회개가 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지는 회개를 하고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결국에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가 들려주는 매우 놀라운 회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는 욥의 회개가 결국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다음에 친구들이 자기를 계속 정죄했을 때 그들의 죄도 그들도 잘못할 수 있어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번제를 드려주니까 주님이 욥의 회개를 받으셨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맨날 막 구타당해서 막 멍이 들고 막 해서 아주 그냥 왼수 남편이야. 근데 그 왼수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식칼을 갖다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절대 사람을 해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남을 해쳤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해침을 받기는 하죠. 죽임을 당하지만 남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가 나오면 용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욥의 회개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다윗의 회개가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성경에서 연구해보고 싶은 그 인물이 구약시대는 다윗이었어요. 정말 다윗을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다윗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알고 싶었어요. 왜 다윗을 알고 싶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선언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3번이나 얘기해요. 나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나오네요. 구약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얘기를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선언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가지가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7가지가 나와.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선언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또 소개를 해요. 나는 누구라. 거기에 똑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의 처음과 끝이라.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자 뿌리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다윗을 인간을 거론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인간의 이름을 거론해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자 뿌리다. 그분의 후손으로 나는 육신으로 왔지만 나는 그를 만든 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에는 합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은 우리는 다윗을 살펴봐야 한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범죄가 있고 그 선왕인 사울의 범죄가 있어요. 사울의 범죄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제사 드리지 말고 먼저 사물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전멸하라는데 전멸하지 아니하고 좀 남겨놓고 아말렉 전투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윗은 나쁜 놈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 범죄를 놀리려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고 요압한테 편지를 그 우리아 장군 손에 편지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우리아는 열심히 해서 장군님 왕이 이게 전가를 주셨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이놈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아 장수는 그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최전세에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이잖아요. 살인 교사 하잖아요. 나쁜 놈이라니까. 죄송합니다. 다윗. 훌륭한 사람이요 천국에. 다윗 가면은요. 그런데 어쨌든 이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락이 이 다윗을 두고 한 얘기예요.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도 잘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느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다윗의 죄를요 현실적으로 딱 하면은 간음죄 살인죄잖아요. 그죠? 자기가 안 죽였지만 죽이게 한 것도 살인죄예요. 간음죄 살인죄, 살인교사죄하고 살인죄니까. 간음죄 살인죄. 근데 천천히 들어가 보면은요 도둑질죄예요. 남의 아내 도둑질했잖아요. 도둑질한 죄. 이게 8계명 아닙니까?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 탐욕죄, 탐심죄요. 4개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죽이라고 했다고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아주 나쁜 죄를 졌어요. 사울왕에 비하면 나쁜 죄를 졌어. 자,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어떻게 죽여요? 반드시 필연코 죽이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레위기 24장 17절. 레위기 24장 17절. 이 얼마나 큰 죄인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 여기도 반드시죠. 모독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죄와 똑같은 처벌을 하라. 살인하면 죽이라.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좀 불순종했다고 쳐 죽이라, 뭐 반드시 쳐 죽이라 이런 말은 좀 곤란해,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다 쳐 죽여야지 다 여기.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가려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죄 안 지르고 간음죄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좀 어겼다고 다 쳐 죽이라 그러면 살 사람 있어요? 혹시? 없지.
사울왕이 보면은 별로 사울왕은 다윗에 보면은 세 발에 피어. 네. 근데 사울왕의 죄는 안 용서해 주잖아요.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용서 못할 죄라니까요. 다윗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요. 근데 다윗의 죄를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이거죠. 그걸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그래서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30분짜리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났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하면은 사무엘 상하 강의 30강이 있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펙타클하게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해놨어요. 오늘부터 밤이고 낮이고 이제 주일까지 보셔야 돼. 30강이니까. 거기 들어보면 이 다윗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제가 설교를 해놨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줬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해줬어요. 다 들어보시는데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사울은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을 합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죄를 자복해요. 이것만이 아닌데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살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다윗은 용서를 받아. 그러면 그 용서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게 핵심이 아주 중요한 그게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회개가 가르쳐준 놀라운 비밀이. 그러니까 사울왕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제사 드렸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했다 하는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잘못됐다 하는데 사울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냐고 다윗의 죄는 용서해 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회개에 대한 아주 놀라운 포인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오늘날에 우리가 죽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건 맞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는 다 용서됐겠지. 응? 어떤 총회장이 말이죠. 바람이 나가지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창 있다가 힘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총회장 장례를 치러줬다니까. 그 천국 가겠어요, 그분? 응?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잠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 받아서 천국 간다고 그 사람 장례를 치러줬다는 교단에서.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파하고 뭔 다름이 있나요? 이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만세전부터 예정이 있으니까 예수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잘못 해석하는, 제가 지금까지 구원론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다윗은 이렇게 용서를 받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자백했는지 그 장면을 잠깐 들어가 보죠.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왜? 다윗이 범죄하고 그걸 꼽을 쳐놨잖아요. 그 11장에 꼽을친 사건이 나와. 뭔 꼽을친 사건이냐? 2절에 보게 되면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월경 뭐니까 임신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임신이 돼버렸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3절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여 그 여인을 알아보았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아기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히도벨이야. 아히도벨 아세요?
원래 다윗의 그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요. 예. 그 아히도벨의 아들인 엘리암의 딸, 아히도벨의 손녀인 거예요. 햇사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알려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지금 요압 장군은 지금 전부 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때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간신히 다윗이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지금 나이가 40살이에요. 10년 정도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좀 이제 약간 떨어져 그 기동성이. 다윗이 원래 장수였잖아요. 대단한. 근데 기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장수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왕은 그냥 뒤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그 전쟁하는 그 장수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받아달라고. 모세가 여호수아 보내놓고 말이죠. 두 손들을 기도하자. 안 되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막 해가지고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뭐요? 낮에는 퍼자고 저녁에 내려와서 남의 여자나 보고. 죄송합니다, 다윗님. 다윗도 영의 나이가 16살이에요. 베드로하고 똑같아. 큰 거예요. 별도 4개예요. 별도 4개예요. 엄청 센 거예요. 집도 12층 지어놨어. 대저택이요. 함부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 장면에서 이렇다는 거지.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 뭐 다윗도 다 얘기해 주겠지 뭐 다. 그런데 이 낮에는 퍼자고 말이죠. 저녁에 이제 밤 돼서 배가 고프지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여자가 이제 다 낮에는 떠오니까 밤에 이제 목욕하고 잠자려고 하는 여자를 보고 저희다 데려다 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 충성스러워서 지금 하는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이도 딸뻘인데, 응? 나이도 딸뻘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나쁜 놈이지. 예. 그런데요, 그렇게 해갖고요. 그것을요 결국에 작전을 펴가지고 우리아 장군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데 안 해. 어떻게 장병들이 지금 내 사병들이 지금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안에 편히 들어갑니까? 3일을 막 그러니까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1년이 지났어요. 12장 1절은 1년이 아니라 10개월 애가 나왔으니까 27절 11장 27절에 예. 그 아들을 낳잖아요. 예. 장례를 마쳤다. 그 먼저 임신한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10달은 지났겠죠. 10달이 지난 다음에 12장 1절에 약 41세가 됐겠죠. 그때까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파렴치한 인간이 된 거예요. 파렴치한 인간이 됐어요. 여기 뭐냐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 쉽게 말해서 어쩌면은 영적인 긴장이 완전히 풀려진 상태에서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다 생각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왕인데 뭘 못 가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교회를 부흥시키고 커지면은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다 타락해. 그래서 저 여자도 다 내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 똑같은 거예요. 권력이 주어지면 이런 회개를 안 하면요 다 쓸모없어요. 다 회개해도 이게 위험한 건데 회개를 안 하고 다 타락해.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천국에 1층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힘들어. 이 대형교회 목사님 절대 불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만들어버려. 스스로 막 복종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다음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벌써요 자기가 이 정도 내가 싸움에서 이겨서 나라를 전체를 다 주변 나라를 복속시켰으면 거의 마지막 지금 시점인데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라는 생각, 영적인 해이 이런 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결국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자가 비유를 딱 얘기하죠.
그 비유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다 딸처럼 키우는 것을 갖다가 끌어다가 자기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남의 자기 친구 왔다고 그거 뺏어다가 그 요리 줬다는 거야. 이씨. 그거 가만두면 되겠냐고. 네? 어떻게 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뭐라고요? 부자 그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소를 훔치면 5배를 하고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으라고 돼 있어요. 도둑질했잖아요. 도둑질. 누구 여자? 남의 여자를 도둑질했잖아. 그냥 4배를 갚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 남의 여자 도둑질해가지고 조줄했고 그다음에 죽였잖아요. 또 네. 죽였기 때문에 그 4배를 그대로 하나님 갚습니다. 자기가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낳은 자식 죽었죠. 일주일 만에 죽잖아요. 그다음에 압살롬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암놈 죽이잖아요. 암놈 요압 장군에 죽잖아요. 나중에 아도니아 반역도 넷째 아들 4명 죽어요. 4배를 갚아요. 하나님 그대로. 입술을 조심해야 돼.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장 뭐가 있다. 너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몰라. 사람이 영적 해이가 돼가지고 그걸 몰라. 예. 그 다음에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백주 대낮에 후궁들,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이렇게 놀잖아요. 간음을 저지르잖아. 예. 그래서 엄청 이게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면 You are the man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막 이래버려. 간이 배밖에 나왔어. 왕이 그 얘기하면 없애버리면 그냥 끝날 텐데 권력이 어마한 세니까. 그런데도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세례 요한의 계통을 이으려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명이 그러니까. 네. 제가 약간 세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만큼의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칼과 전쟁, 사람이 죽는 것과 그 다음에 가늠하는 일들이 당신이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데 4배를 갚겠다. 엄청난 갚는다. 그 얘기를 해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거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즉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사울은 계속 변명하잖아. 변명하잖아. 너무 늦게 와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좋은 걸 많이 남겨놨다. 이런 계속 변명을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즉시 굴복하시고 바로 회개하세요. 오늘 저녁에 하려지 마. 그 순간에 바로 거기서 회개하시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뒤로 미루면 합당한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내. 이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바로 성령이 깨닫게 돼. 바로 그 앞에 회개를 해야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회개도 받아주는 것이지. 그거 변명하고 다 해서 나중에 요즘에도 지금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 막 변명을 계속해. 간음했던 것이 분명한데도 계속 변명을 해. 하나님이 안 봐줘요. 안 봐줘. 뭔 총회장을 해도 안 봐줘. 절대 안 봐줘. 하나님. 즉시 그리고 아주 변명 없이 짧고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단의 한마디의 이 예화가 그게 다윗의 마음을 바꿔버렸나?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회개가 그 죄를 지적한다고 즉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 범죄 후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엄청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의 신음을 시편에다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참회의 시라고 나와요. 이 시편 6편이 처음이에요. 6편. 이 6편에 나와. 그 다음에 32편에도 나오고 38편에도 나오고 40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51편에 나오고 130편에 나오고 143편에 나와. 이런 다윗이 참회했던 것이 편집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 참회 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가 그 상황에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책망해 준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왜?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지금까지 은밀한 교통, 어릴 때부터 수금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이요, 교제가 단절돼 버렸거든. 이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말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은 자기 선왕이 죄를 지었더니 성령을 걷어가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와서 망해버리잖아. 미쳐버리잖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것이 자기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 이 시편 51편에 나와. 지금 정말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안 찾아오거든.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마저 사라진 거예요. 우선 시편 51편을 열어봅시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렸고 주의 성령도 지금 거의 떠났어. 역사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뭔지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뼈가 마르는, 뼈가 마르는 이런 고통이 그게 찾아온 거예요. 자, 시편 32편 넘어갑니다. 8절. 시편 32편도 이 다윗이 회개시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편 32편 3절. 3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아주 하나님께 교통을 계속 있다가 사라져버려 가지고 뼈가 마르는 가죽에 붙어가는 아주 그냥 몸이 망신창이가 돼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자기를 빨리 책망을 해줘서 그렇게 해주기를 사실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써요. 시편 140편일까요? 시편 140편. 시편 140편 여러분. 시편 140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편 그게 뭐가 나오냐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시편 130편 죄송합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이것도 참회 시예요. 3절 읽습니다. 먼저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5절 6절 시작.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자기를 버렸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지켰는데 빨리 아침이 와서 쉬어야 되겠다는데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파수꾼의 그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 기도, 이게 참회시라고 나와요. 나중에 다 보세요. 참회시라고.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앞에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바로 알아.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자복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32편 넘어가 봐요. 그래서 5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의 죄악을 범죄하는 것을 토설을 해요. 그때 범죄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요, 시편 6편에 나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시편 6편에. 시편 6편도 참회 기도예요. 6절이에요. 6절. 1절하고 6절하고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6장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맨날 며칠을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나단서의 말을 듣고 즉시 인정하고 나단서자 물러가자.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면서까지 주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 죄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감춰두려고 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누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권력 남용의 죄잖아요. 이걸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지도자의 죄는요 그 공동체가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죄는요 나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관점을. 왕의 죄는 그 백성의 죄. 나중에 그랬어요. 다윗이 딱 두 번의 죄를 지어요.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요 간음하고 살인 사건. 두 번째는 사무엘하에 보면은 24장이죠. 23장인가? 24장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했던 거. 인구조사했던 한 번 더요. 근데 그 인구조사했을 때에 다윗이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때가 65세요. 70세 죽습니다. 다윗은 65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이가 어리니까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해 보려고 요압 장군 액신에, 요압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아니 인구조사에서 그거 인구조사인 것은 이게 저기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 조사한 거예요. 그 정도 권력이 얼마나 있나.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뭔 그렇습니까? 내 말이 안 들려? 야단을 쳤어. 그럼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해갖고 와요. 그래서 장병이 이러다고 사무엘하고 역대하고 이게 약간 숫자는 다르지만 자우전 조사를 해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지 군사력이 지킨 게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즉시 회개합니다. 또 다 바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또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둬. 그래서요, 7년 기근을 당하든지 뭐 한 달 동안 전쟁에서 쫓기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마지막이 3일 온역, 3일 뭐 전염병이 하든지 선택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가슴을 울려. 저는 이걸 가슴을, 사무엘하 24장 가슴을 울리는 이 말이야. 나는요 지도자는 이런 마음을, 사무엘하 24장 가슴이 나는 이걸요 평생에 나는 기억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도자 입장이잖아요. 나는 항상 이것이 마음에, 항상 다윗 할 때만 이 마음이 항상 나는 가슴에 있어. 17절이 17절.
전염병을 내리려고 한대요. 그 전염병을 내려가는데 선택을 못해. 다윗이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3일 언역이에요. 전염병이요. 3일 동안 천대 7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한 7만 명이 죽어갔을 때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을 너무 기쁘게 하셔가지고 장차 예수님이 돌아가실 자리, 그 성전을 세울 자리를 알려줘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그럼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주도 떠나야 되는데 구약은 안 떠나서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은 예수 믿고 회개를 하면은 죄도 용서가 되고 귀신도 떠나, 저주도 없어져.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중에 성전산을 세울 자리를,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거기를 사게 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나중에 세워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줘요. 하나님이. 엄청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17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으리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던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가슴이 아파해.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죽여서 없애지지 왜 내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는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전에 자기 백성이었잖아요. 밧세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잖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잖아. 그 고통스럽게 한 것을 일평생에 계속 봤잖아. 압살롬 반역이 나고 다 봤잖아.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죄는 뭐예요? 온 백성의 죄인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온 백성이 다 고통을 껴야 돼.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지도자를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걸 알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 찾아오니까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면서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시편 51편. 오늘 진짜 주제예요. 핵심이 이제 나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렸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욥을 보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제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17절에.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으니까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기지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은 뭐였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이 제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통회하는 심령이 없고 나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없는데 달랑 제사만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내 죄를 주셨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말만 달랑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 용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죄를 참여하는 다윗처럼 맨날 며칠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고 주의 성령도 내게서 지금 떠나가지고 나는 지금 완전히 지금 폐인됐고 나 망가졌는데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대로 끝납니다. 나중에 시편 보면은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 이때 한 얘기예요. 죽게 된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죽을 죄였잖아 원래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였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였으나 즉시 자신의 죄를 토설을 해서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아 장군 한 사람을 죽였지만 과거에는
나중에 65세가 되어서 25년이 지난 시점에는 백성 한 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 나 1000번 죽이세요. 나. 우리 백성 살려주시고.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와 같은 죄를 지어도 그대는 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성전산에서 제사를 드려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산을 짓고 그래서 거기다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죄가 여기서 끝날 것을 하나님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18절부터 해야 돼요. 주의 은택을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을요 하나님께서 이 진실한 통회와 자복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빼앗은 시온 여부수 족속 빼앗은 시온 산성을 천국에서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그 예루살렘 성을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러. 이름이 없어서 다윗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천국의 용어를 그때 만들어 쓴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 다윗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다음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절차를 해서 용서받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통회하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이 고나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을 드렸어야 그 다음에 절차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65세 때 범죄했던 인구조사의 죄는 하나님께 자기의 자기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백성이 죽어가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다윗이 범죄해도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일러줘요. 그게 뭐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나단 선자를 보내서 알려줘. 그래야만이 이제는 앞으로 그 제사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죄를 회개를 하면 용서도 되고 형벌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이 회개 기도면 기도하니까 150번 채워서 내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로 귀신을 뽑아주지 않는다니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만 하니까 숫자 채워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해야지. 그걸 안 하면은 의미 없다고 말해요. 회개도. 근데 그래도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그래 하려고 더 노력하는데 아예 지금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과거에 현재 미리 다 용서받았으니까 뭔 죄를 회개하냐. 당신은 예수님의 속죄를 안 믿느냐. 그러면서 회개를 못하게 막아버려. 지금 죄 종들이 많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나중에 담당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빨리 여러분이 죄를 책망하면 성령이 책망하면 바로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하라. 저는 그래서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를 기다린 것을 사모하고 있다. 가슴 절절한 이 고백을 주님이 나를 떠나서 내 이 고통 가운데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에 이 진짜 속죄를 통한 속죄와 정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러줬어요. 그 자리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이죠. 속죄 제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것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 그래야만이 제사도 의미가 있다. 그래야만이 회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실한 이런 통해 자복이 없이 회개하는 것은 의미 없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 통해 자복이 없는 회개는 형식적인 제사여 아무 소용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아예 회개도 안 시키고 안 할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문을 회개한 사람은 2단 3단 정죄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 기도면 빨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도 채워야 되겠지만 진실함을 담아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주도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